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제2의 출애굽을 약속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라.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제2의 출애굽을 약속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쭉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말씀 속에 희망과 소망과 기대감과 위로를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또 불쌍히 여겨주심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것을 숨기거나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신 그 일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세한다라는 것은 기도하다, 제사한다, 약속과 언약을 체결한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지는 포괄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수많은 내용들이 이 출애굽의 사건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 바로의 군사들을 그 홍해 땅에 그 홍해 바닷물에 수장시키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간구하고 기뻐하고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짐을 하게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출애굽에 대한 내용 말고 다른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하게 되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북방 또 모든 나라, 어느 나라들을 말하고 있을까요? 예, 먼저는 바벨론입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 생활을 하게 한 바벨론이고요. 또 이 많은 나라들은요, 모든 나라는 아수르라는 땅입니다. 흩어진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한 나라는 애굽입니다. 애굽으로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이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새롭게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을 통하여서 그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기억하며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이 백성을 향하여 베푸실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많은 구약학자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 즉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 귀환을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관점으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극도로 깊어지고 강해진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장차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여러분, 이 새로운 일이란 것은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시 돌아오게 한 그 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내용과 새로운 의미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참 많지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또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새로운 언약으로 이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놀라운 위로와 사랑을 쏟아붓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시선은 회복과 다시 돌아오는 그것에 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 되심을 알고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영역이 있다라고 지난주 토요일 말씀에 간단히 말씀드렸지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걸 거치지 않고서는 구원의 영광,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심판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이 우상숭배를 통하여 가정이 다 무너지게 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다 더럽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보면 우선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우선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 앞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악과 죄를 갚을 것,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손대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깨끗하게 클리어하고 하게 된 이후에 이 백성들을 다시 제2의 출애굽의 그 영광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일의 시작은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결 조건, 성결 문제라는 단어가 있죠. 다른 것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가장 먼저 풀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새 일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선이라고 말씀하신 이 거룩의 영역을 함께 점검하고 함께 돌아보고 함께 지켜내며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함께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면 이 거룩의 영역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을 닮아가며 그 거룩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2의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 더 발견하게 됩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고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21절에 그들로라는 이 말씀은요, 앞절에 언급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든 이방 민족을 포함하고 더 나아가 모든 열방과 민족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겠다.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2의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을 다시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반드시 새로운 일들을 하시기 위해 먼저 점검하시는 것은 거룩의 문제라는 것. 죄의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시작하지 아니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하신다 하더라도 거룩이 무너지면, 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여러분 그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거룩과 겸손과 사랑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많은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이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2의 출애굽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새로운 일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억하며 높이게 되는 그 일들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아름다운 일들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선이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의 문제를 철저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거룩한 그릇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민족과 열방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귀한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환경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능력으로 그 땅과 그 민족을 향하여 앞장서서 나갈 때에 하나님 영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